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아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시냐.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려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고하였더니라. 혹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라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네, 우리 효화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월 20일 월요일 효화행복 제목은 참된 권면입니다. 여기는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효행보 함께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하고 피할 것을 권면한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요구한다.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께 맹세하며 죽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울의 말은 마음에서 나온 진정한 말이 아니었다. 한편 다윗은 악한 영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울을 피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갔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사자들을 라마나요스로 보냈다. 그러나 사자들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에 도착하자마자 황홀경에 도취되어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보낸 사자들도 세 번째로 보낸 사자들도 예언을 했다. 사울은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기 위해서 라마나요스로 갔다. 마찬가지로 사울도 그만 황홀경에 도취되어 예언하며 종일 종야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 사울은 이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활동하도록 하나님의 신을 받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사울의 옷을 벗기고 이로써 사울에게서 왕으로서의 존엄성을 빼앗아가고 말았다. 특별히 우리는 본장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나아가 그에게 잘못을 깨우쳐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권면하는 장면에 주목해야 한다. 누구에게 권면을 할 때나 누군가로부터 권면을 받을 때 진정한 권면은 한 영혼의 잘못을 고쳐 바르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권면입니다. 그 군인도 아니었던 이 소년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누구도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었지요. 그리고 사울이 그 다윗을 눈여겨보고 다른 전쟁터에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보내는 곳곳마다 그가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 또 싸움을 나갔는데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여인들이 찬양을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울왕이 그 얘기를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굉장히 불쾌하고 심히 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천히고 만만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사울보다 여기 말대로 하면 10배는 더 훌륭한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울은 그냥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사무엘 선지자 갑자기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야망이 없었죠. 굉장히 그곳에 서는 것도 부끄러워하며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되었을 때도 굉장히 아마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의 영이 임하여서 또 일을 하게 되었지만 스스로도 아마 왕다운 모습을 보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 골리앗이 나왔을 때도 그가 모욕을 했을 때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타났죠. 그리고 쓰러뜨렸죠. 그리고 군대의 장이 되어서도 계속 승리를 하게 된 모습 가운데 아마 그 속에서 그 마음에 어떤 열등감이든지 어떤 마음이 질투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연약한 틈을 틈타서 이제 그 악한 영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영이 사울을 흔들어 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이 얻을 것은 이제 이 나라뿐이 아니냐, 이제 내 나라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건 이제 그때부터 이 다윗을 이제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장에 보면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제 아들 요나단과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는가? 근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사랑하고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라고 명령하였으니 너는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이제 사울 왕이 그 궁전 근처에서 이제 그 들에 있는 곳에서 산책이나 사냥을 즐기는 아마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아셀 바위 이제 부근에 있는 그런 들인데 거기서 이제
너는 그곳에 있다가 내가 아버지하고 얘기를 나눌 때 그곳에서 뭔가 어떤 이야기가 나누어지면 내가 신호를 보낼 터인데, 만약에 뭐 나쁜 이야기가 오고 간다면 도망갈 것이고, 아니면 내가 신호할 때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단이 사울에게 권면을 합니다.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고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왕이 신하이고 당신의 아버지의 신하이고, 다윗은 범죄한 것이 없고 오히려 그가 행한 것은 심히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그 골리앗이 나왔을 때도, 그를 물리쳤을 때 왕은 기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당신이 군대의 장으로 삼지 않았느냐? 어찌 무고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또 요나단이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이 사울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왕이 이제는 내가 맹세하여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죠. 이것은 뭐 그냥 요나단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다른 어떤 음모가 있고 계획이 있어서 이 요나단에게는 안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윗이 나타나면 죽이려고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말씀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가 회개를, 그 당시에 그 요나단의 권면을 통해서 그가 감동되어 그 순간에는 다윗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사울에게로 나오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다 그 신하들에게까지 얘기했는데 다시 다윗이 오게 되었고요. 다윗은 그 다음에 다시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사울 왕의 그 맹세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다음 장에 보면 또 변화가 되었어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또 크게 도륙하고 돌아오자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손에 단창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를 벽에 박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요, 이제 거기에는 악신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맹세는요 쉽게 변화가 되었고요, 그의 어떤 광기와 변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굉장히 불쌍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제 그 사울 왕이 다시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깨닫고 그 아내의 도움으로 이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이제 라마 나요스로 이제 몸을 숨기게 되어지죠.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그 라마 나요스에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잡으려고 이제 사자들을 보내게 되어지죠.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0절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예전에 그 사울이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예언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속담이 생겼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약간 조롱 섞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들도 그곳에 갔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요시라는 것은 이제 선지 학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선지 학교예요. 그러니까 거기 선지자들이 많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사무엘이 두령으로 있는 거죠. 이제 그곳에.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이 찾아갔더니, 다윗을 잡으러 찾아갔더니 그들이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과 그들이 함께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나오는 그 예언이라는 것은 좀 미래적인 선포의 예언보다는 그 하나님을 정말 감동으로 인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런 예언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그를 잡으러 그곳에 이제 도망갈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으로 정말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사자를 보내죠. 보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다시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사울도 예전에 예언을 해봤고 또 사자들을 세 번이나 보냈는데 그들이 다 예언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갔더니 우리가 예언을 하고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라고 사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울은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직접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알았을 텐데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죠? 나는 다윗을 죽일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아마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도 가는데 그도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들보다 더 심한 것은 이미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근처에 가기 전부터 이미 그 찬양을 하고 있고요. 그곳에 도착해서는요, 이제 자신의 옷을 다 벗고 종일종야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서 거기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옷을 벗고 하루 종일 거기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을 조롱하는 것이죠. 왕이 옷을 다 벗었다라는 것,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권력의 제약함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대적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이런 골리앗과 같은 문제,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대하는 것이 어렵고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을지 모르고요, 사울왕과 같이 단창을 들고 우리를 벽에 박으려는 그런 악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골리앗을 본 것 같이, 또 사울왕이 죽이려는 것 같이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야 됩니까? 아니면 물러설 곳이 없는 그런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도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그 폭군과도 같았던 그 아버지에게 그 요나단이 참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또 우리는 찬양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무엘같이 정말 굳건히 담대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찬양이 들려질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감동케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를 통해서 받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악한 영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그 완악한 사울의 마음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이 변화되어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을 할 것이요.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그들에게 하는 기도가 우리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천국의 소망과 그것을 꿈꾸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참된 권면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강건하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권면을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웃과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참된 권면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악신에 들린 그 사울이 정말 그 순간에 다윗과 회개하고 화해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다윗과 이 골리앗과 같은 조롱과 우리를 죽이려는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참된 권면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